하늘나라 시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하늘나라 시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이 보이십니까? 나는 내 인생의 끝이 이렇게 보인다. 그런 분들은 지금 삶을 잘 살고 계십니다. 누구나 내 인생의 끝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더 진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끝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을 갔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 생각하면 수정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더 진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먼저 생각하면 말을 절제하기도 하고 좋은 말을 하기도 하고 남을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마지막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시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자기 인생의 끝을 이렇게 보고 산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끝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처럼 천국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울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살아갑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보십시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며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울면서 기도하게 되죠.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지옥의 형벌이 보이는데 어찌 가만히 여러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마음이 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울면서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와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 한 가지만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시집의 온 식구가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울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사는 것입니까?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저들이 하나님처럼 떠받들며 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향락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멸망이다. 수치가 저들의 부끄러움이다. 그리고 저들의 영광이 결국에는 부끄러움이요 수치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로마는 아주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잔치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향락을 위해서 날마다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로마는 음식이 많이 발달했지요.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있는 피자나 스파게티, 이 모든 것이 다 이탈리아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로마의 식민이었던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도 날마다 그런 잔치를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탐욕이 가득 찬 로마의 잔치 문화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저들의 신은 배요, 부끄러움이 저들의 영광이요, 날마다 이렇게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다. 나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보면 어떤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즐기면서 잔치를 베풀며 살았다. 그것만 눈에 들어오지 그의 마지막 인생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전혀 보지 않고 살아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에서 큰 형벌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천대만대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 면류관 받은,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18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신 에스더 권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지금은 멕시코에서 정말 활발하게 성령 충만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학창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위에 새 오빠, 자신, 그렇게 6명이서 생활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빠는 늘 술에 젖어 살았답니다. 술을 먹지 않고 오는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술만 먹고 들어오면 그날은 완전히 가정이 지옥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였으면 여러분 지옥이란 표현을 했겠습니까? 어느 날은 자식들을 방 안에 집어넣고 가스를 넣어놓고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도록, 거의 다 죽었을 때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방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때리는데 정말 아들들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때린다는 거예요. 작은 오빠는 그런 엄마가 맞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자기가 앞에 나가서 말렸습니다. 그럴 때 아빠는 그 작은 오빠를 그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때리냐 하면은 매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때리는 아빠가 지쳐서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때까지 그 작은 오빠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오빠의 몸은 항상 온몸이 멍이 들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아빠와 엄마가 심히 다투고 결국에는 아빠가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하여, 목매어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그때야 비로소 우리 가정에 천국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작은 오빠는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면 항상 1, 2등 하고 얼마나 효도를 잘하는지 방학 때만 되면 을에 나가서 알바하고 공사장에 일해서 그 돈을 가지고 엄마와 동생을 위해서 항상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오빠가 사랑한다, 미안하다 유서 한 장 남기고 관악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운동화 끈을 가지고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그 작은 오빠가 죽기 얼마 전 남녀호랑개교를 그렇게 믿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그 작은 오빠가 남녀호랑개교 주문을 외우고 계속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저도 저녁마다 이 남녀호랑개교를 했거든요. 그 심정을 알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이 작은 오빠의 우울증은 더 깊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유난히 책을 읽기 좋아했던 첫째 오빠가 나도 죽고 싶다. 나는 죽으면 저 하늘 홀로 날아는 독수리가 될 거다. 작은 오빠는 불교에 심취돼가지고 윤회설을 믿은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분명히 다른 어떤 것으로 태어날 텐데 나는 태어나면 저 천국을 홀로 날아다니는 독수리로 살고 싶다. 그리고 큰 오빠가 어느 날 한강대교에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불과 7년 사이에 아빠, 작은 오빠, 큰 오빠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도 있을까요? 저는 수많은 가정을 들었지만 이런 가정은 처음 보았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울면서 미친 사람처럼 땅을 기어다니면서 그랬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은 없어. 설령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저주할 거야 하면서 이제는 내가 죽을 차례야. 마침내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 죽음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죽음의 기운이 그 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애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낭떠러지 끝에 매달려 숨이 넘어가는 그 양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온몸을 휘감으면서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살리노라. 내가 너를 이루할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을 열어다오. 내 사랑을 예면하지 말아다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 아이를 건져주셨습니다. 죽어야 할 이유를 찾는 그녀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녀가 살아야 할 이유를 가르쳐 준 것이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 마지막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 인생의 끝을 본 거예요. 그 끝이 하늘나라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멕시코에 나가서 활발하게 지금 선교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끝을 보면서 사는 바울이 말합니다. 울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부를 쌓는 일에만 열심히 부리지 말라는 것이고, 땅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생각하며 살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부러워하지 말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의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습니까?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이런 감격, 감사,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느낌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까,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없는 분이 계시겠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나중에 이런 것이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듯이 이렇게 희미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입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이거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을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한 분이 로또에 당첨되면 둘 중에 하나는 될 것 같아요. 너무 놀라서 쓰러져서 죽든지 아니면은 기뻐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막 뛰어다니는지.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잠시 있는 이 땅 위에 로또 하나 당첨돼도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나라 시민권을 주셨는데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여러분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느낌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거 엄청나게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래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캐나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요, 미국 사람 1%만이 사는 부자 동네가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그런 동네가 있습니까? 뭐 서울, 뭐 창평동이 될까요? 엄청나죠, 여러분.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그 자부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한 번도 감격하거나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세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선진국 부강한 나라 시민일수록 시민권을 가진 것을 대단한 것으로 자부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원정 출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 가서 원정 출산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미국 국적을 취득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도 그러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1년에 5천 명의 아이들이 거기서 태어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자녀들에게 미국의 시민권을 그렇게 좋은지 그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하는데 그 옛날 로마 사람들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강했으면 사도 바울 역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말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빌립보 지역이 당시 전략 요충지였고 로마의 시민권이 부여된 직화 시민지로 작은 로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판게우스라는 금강이 있어서 상당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이. 그래서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돈 맛에 빠져가지고 이 배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술 먹고 즐기며 향락의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신은 배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의 영광이 수치로 돌아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땅의 것만 다 생각하고 살았다 이렇게 바울이 지적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바울만이 부러워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바울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사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로마 시민권보다 더 귀하고 좋은 시민권, 하나님의 하늘나라 시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 산발라 목사님이 계시는데 짐 산발라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왜 천국에 가려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것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원치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보내시겠는가?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깊이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왜 천국에 굳이 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것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닐 것이다. 세 번째 중요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원치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는 현대 교회를 가르치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야. 그러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너무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그렇게 늘 말하고 삽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들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고 사느냐.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예배당 건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모이는 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재정의 규모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떤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소망교회나 영락교회나 사랑의교회, 명성교회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만 보시고 내 믿음만 보십니다. 그래서 교회 규모가 크고 작고 수가 많고 교회 재정이 많고 적고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구원을 받고도 세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뒤돌아보면서 결국에는 그것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왜 돌아보지 말라는 소돔성을 돌아보았을까요? 왜 돌아봤지 여러분? 롯의 아내는 너무 깊이 세상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권면하고 마칩니다. 바로 1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과시한 것처럼 보이죠.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본받으라 자신을 과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해요. 자신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만 본으로 삼고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본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아마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잘 모를 거예요. 본이 무엇인지 모를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집에서 버선을 만들어서 직접 신고 사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는 양말이 귀했어요. 양말도 신지 못하고 다니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버선을 만들어서 버선을 입혀 신겨주고 다니고 버선을 직접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버선을 만들 때는 그냥 못 만들어요. 반드시 본이 있어야 돼요. 이게 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본이라고 그랬어요. 본. 그 버선에 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천 위에 놓고 가위질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질하면 그게 버선이 되는 거예요. 본이 없으면은 정확하게 수치도 잴 수 없고 정확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본이 있어야만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영어 배울 때 한자 배울 때 영어 공책 한자 공책 이렇게 사가지고 오면 바로 글자가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죠? 점선을 따라 써 있어요. 점선으로 A, B, C, D 한자가 이렇게 딱 뭐 하늘천 땅기 이렇게 다 점선으로 써 있는데 우리가 그 점선을 따라서 그대로 글씨 연습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써집니다. 그게 본이에요. 먼저 본이 있고 그 위에 내가 그 점선을 따라서 글자를 싹 쓰면 규격도 정확하게 맞고 글씨도 질서 있게 딱 잘 쓰게 되고 근데 본이 없이 그 다음에 제가 딱 써보면 이제 그때부터 글씨가 춤추기 시작해요. 왔다 갔다 하고 규모도 맞지 않고 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의 삶의 본은 누구다고요? 예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본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행동하신 그대로 행동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너희들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주목하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주목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예수님 닮아가도록 힘쓰는 분들을 같이 함께 살면 쉽게 예수님 닮아갑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헐뜯고 사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그냥 쉽게 따라가져 버려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본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도 우리 예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천국 백성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주님 닮아가기 힘쓰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쉽게 여러분도 불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 역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탄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결국에는 얼굴에 머리에 옷에 연탄재가 다 묻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조심해도 묻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닮아가는 사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금방 그런 분을 닮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고 예수의 삶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